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만만치 않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고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러 오신 여러분의 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람이 사람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과 난리와 난리에 대한 일들, 그리고 소문과 소식들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 온갖 불법과 환란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마지막 때,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루 한 날을 살아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당황스럽지 않고, 주님 지금 오셔도 결코 두렵지 않은, 주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일들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온통 우리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우리의 부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걸음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진 한 장을 좀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은 2015년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가고 있는 난민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촬영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보트 피플,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전후로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세계 난민들에 대한 통계를 새롭게 발표하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2023년 연말을 기준으로 세계 난민의 수가 1억 1,70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십니까? 1억 1,700만 명이요. 이 조사된 것만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수치가요, 조사되었던 1억 840만 명에서 불과 몇 해 만에 880만 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기존에 1억 840만 명이 있었는데 몇 해 만에 짧은 시간에 8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난민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데에는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듯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재난과 또 기근과 그리고 내전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을 당시에 미국이 자국민을 이제 안전하게 수송하려는 수송기를 보냈는데 그 수송기 바퀴에 매달려 가지고 탈출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던 난민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비행기 바퀴에라도 매달릴 생각을 했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슬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풍족하게 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체감이 더디고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만 더 뒤로 빼서 보면 지금도 분명 이 동시대에 세계 곳곳에서는 타의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난민들,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한 비율로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교제했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상황들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전쟁 중이죠. 종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요. 네, 벌써 오랜 기간이 전쟁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고아들이 우크라이나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전쟁으로 생겨난 고아들 그리고 전쟁 난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곤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중에 제가 한 쇼츠를 봤는데 참 이번 주중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접했어요. 근데 한 쇼츠를 보는데 언론사 뉴스에서 짧은 쇼츠로 이런 문구를 한 거죠.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시작되고 빛이 시작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가자 지구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굶주림에 씨름하고 있다. 뭐 이런 쇼츠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보트피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출생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생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이들을 보며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돕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주저하고 또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하고 분별의 지각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아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이성까지 이겼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 2절에 보면 이 소문을 듣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일심으로 맞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조직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가나안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에 있던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투항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투항하면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들이 한 가지 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길갈로 사신을 보내는데 어떤 꾀를 내었는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생각해낸 꾀가 뭐였냐면 멀리서 온 이방 민족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19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 집이 한 30km 조금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안산 정도의 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절부터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은 헤어지고 터진 낡은 부대, 그리고 다 낡은 신과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위장을 해서 갑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말이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위장한 이 기브온 사신들의 행색을 보고 또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려고 그 먼 거리를 왔다고 했느냐, 9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까지 조금 깁니다. 근데 여러분 컬러 처리한 부분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이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애국 땅에서부터 광야 시절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9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얘기하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아예 자신들을 완전히 낮춰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청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들의 어떤 행색을 보고 이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 또 받아주지 않을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들을 받아주기로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중에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민족들, 그 민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7장과 20장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가장 이 기본적인 태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만나는 이 족속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헤렘하는 일입니다. 헤렘. 이게 진멸법인데요.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어떠한 동정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진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 작은 죄라도 유입되지 않도록 이 이방 민족의 우상의 문화와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이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즉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당하는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하게 거하게 하는 족속들이 되기 위해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죠. 컬러 처리된 부분 보시면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 너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여지를 두지 말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 어떤 인간적인 긍휼의 마음, 어떤 인간적인 동정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되겠지만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당시에, 그리고 뭐 성경 안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말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화친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스탠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가나안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까? 실제로 지난 주일에 한 자매와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세요. 모든 이들이 회개하기 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나 어떤 완전 미래에 소망이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 오해가 일어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전에 그 진노의 심판을 쏟아내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그 심판과 징계 전에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진노 중에라도 돌이키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이 담긴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멸당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처럼요. 더욱 그 진멸당하는 인생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서 진멸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 한 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깃들게 하셔서 모두에게 보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심판을 오래 참으셔서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말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요, 믿고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요. 오늘 가나안 민족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처럼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똑같은 걸 들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을 들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똑같은 이스라엘에 대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나안의 왕들은 연합군을 만들고 기브온 주민들은 투항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0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도 주세요.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 아까 7장에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20장에 보면 이런 조항도 있어요. 먼저 어떤 성읍을 치료할 때 화평을 청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럼 그들과 함께 살라는 거거든요. 살려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화평 12절부터 보면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성문을 닫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은 진멸하라 하세요. 충분한 기회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리고 전투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아주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는데 불의와 악독, 폭력과 학대, 호색과 남색, 동성애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이제 이스라엘이 가까이 치러 왔을 때 그들은,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면서 쇼파르를 불었잖아요. 화평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화평을 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지 않았어요.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문을 더 견고하게 굳게 걸어 잠그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승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진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한 인생이나 국가라도 무너지고 진멸에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투항하지 않고 음란과 악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은 그 사람과 그 민족과 그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요,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용기 있고 훌륭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전부를 내던져서 하나님의 편에 투항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위장했습니다. 속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가도 받아요. 이스라엘 이 민족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 대가도 받아요. 근데 그들은 괜찮았어요. 멸망당할 곳에 첫날보다 살 수 있는 곳에 하루를 더 기뻐하고 선택했어요. 멸망당할 곳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를 그들은 좋은 편으로 선택했다고요. 그 절박한 마음, 우리가 종이라도 줬사오니, 우리를 종처럼 써도 괜찮사오니 투항하겠으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절박한 심정, 자존심, 체면 같은 거 다 내어 던지고 사는 일이라면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이들의 자세는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는 길, 무엇보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운명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느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만난 족속들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화평을 청했을 때 화평을 받아주고 거부하면 진멸하고 이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이 말씀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들은 위장을 한 거예요. 멀리 온 행색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장을 하면, 우리가 멀리에서 왔다고 하면 살려줄 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브온과 같은 심정과 기브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매 주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완전한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의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은혜는 구경만 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의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간다고,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저절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라합과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약속에 올인해버리는 그의 절박한 믿음이 결국 무너져 내려가는 여리고 속에서 그녀를 건져냈잖아요. 근데 아간이란 사람은 어때요? 은혜와 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중에도 유력한 가문에 살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에서 갖고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살 수 있고 은혜와 약속, 축복을 받은 그 백성 틈바구니 속에서도 진멸당했던 사람이 아간이란 사람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은 연합군을 만들었고 기브온 주민들은 전부를 걸고 투항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라합입니까? 아간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입니까? 기브온 주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풍랑이 치는 이 바다에 난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파된 배를 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반드시 가라앉고 침몰해요. 빠르게 가라앉고 느리게 가라앉고 이 차이 뿐입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구조선이 도착했잖아요. 난파선에서 그러면 구조선으로 편승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선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이미 그 구조의 밧줄이 우리 난파된 인생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고요. 붙잡고 구조선에 편승하면 된다고요. 근데 도대체 왜 이 난파된 인생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 밧줄을 붙잡기를 주저하고 무슨 자존심을 부리고 무슨 체면을 부리며 무슨 부귀영화를 이 난파선에서 누리겠다고 이 구조선을 등한시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편승하세요. 진멸당하는 가나안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께 투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투항한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이 받아주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받아줬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14절의 찜찜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까 우리 확인한 신명기의 조약을 따라 멀리서부터 온 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자신들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기브온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치나요? 다시 진멸해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합니다.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해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생명을 건져주고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주고 이들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시행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강성함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심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책임을 해야 될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파선에서 편승하셨습니까? 아직입니까? 침몰하고 계십니까?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파선에서 편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투항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배에 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그 구조선에 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만 타는 구조선 아닙니다. 이거 1인용 아니에요. 2인용 아닙니다. 이 구조선은요, 다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도 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나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생들을 건지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 무심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이 일에 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외면한다면,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사망의 물살을 가르며 운행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파된 인생들을 건지지 않으면 누가 이들의 인생을 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으로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이들을 도대체 누가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해 난파선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눈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토록 무심하고 외면하며 그렇게 나밖에 모르며 살고 있을 때에도 지금도 수많은 보트피플들이 이 사망의 바다에 나와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이 바다에 모두가 표류하며 가라앉고 있어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저들을 건질 자가 누구입니까? 난파선에 탄 사람이 어떻게 난파선에 탄 사람을 건져요? 난파된 저들의 인생을 건질 자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면, 우리가 도무지 손 내밀지 않으면 그냥 속절없이 침몰하는 그 인생들. 여러분, 이 앞에 우리는 어떤 책임과 지금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때마다 참 부족하지만 제가 선교단체, 다음 세대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데 대단하고 거창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하면 마음이 부어져서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뭐라도 해봤습니다. 노방전도도 해봤고 집회도 해봤고 캠프도 해봤고 사역도 했지만 노가다도 해봤어요. 왜? 노가다로 돈을 벌어서 헌금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것, 건강한 육체는 분명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음 세대들, 그 구름 가져 좋아하는 친구를 잡아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먹이고, 정말 뭐 역전 뒤에 가면 여러분 가출한
청소년들이 옛날엔 진짜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 다 가지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밥 사주고 뭐 그렇게도 해보고요. 그냥 뭐 체계를 잡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본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남들이 비웃건 말건 인정하건 말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주변에서. 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사역하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리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난파되어 침몰해 가는 걸 보면서 죽음의 바다의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모하게 그냥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는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 눈앞에서 영적으로 시커먼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보니,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게 공부 안 하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공부 저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표 공개 가능합니다. 네, 진짜예요. 네, 오픈. 네, 어쨌든 근데 어떻게 내 것만 챙기고, 어떻게 내 학점만 챙기고, 어떻게 내 돈만 챙기고, 어떻게 내 소유만 챙기고, 어떻게 내 성취만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뭐 기도가 되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든 뭐 노방 전도를 하시든 관계 전도를 하시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난파된 인생들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무심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아주 구체적인 거 이번 주에 정말 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난파된 인생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 이 구조선에 올라태울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보트피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어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보트피플처럼 이 인생을 표류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또 여러분 선후배가,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서로에게 타인에게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걸 어색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여주실 때 영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적으로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트피플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매일같이 매일 밤을 지새우며 그 표류하는 인생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셨으면, 이만한 재물 주시고, 이만한 지혜와 실력 주시고, 이만한 직장 주셨으면 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라, 그렇게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로 주변에 있는 보트피플들 섬겨줘라. 그들의 손을 잡아줘라.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라.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의 보트에 올라 있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보트에 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라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트에 올라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주선에 분명히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아직도 난파선에서 편승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그 절박한 믿음으로 오늘 이 구조선으로 편승하시고 구조선에 타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만 복받고 여러분만 은혜받고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역할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책임과 또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수많은 이들, 지금도 난파된 채 표류하고 있는 이들을 잡아서 건져주고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트에 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할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처음 함께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보트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난파선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난파된 배 안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아직도 편승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기부원 주민들을 통해 배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편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잠시 잠깐 왔다 가는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사 영원한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신 그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조선에 타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구조선에 타 있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난파되는 인생들을 살아가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약한 참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들어도 못 들어주고 외면하며 하나님이 난파된 인생에 미련을 갖고 하나님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구원의 밧줄 하나님, 그 주고선에 구하려고 편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편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구조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수 위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나만 잘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누리는 인생에 보통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난파된 채 주문에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 저들을 건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남편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편승했다고 이제는 아버지 건지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건지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나눈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구조선에 올라있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있는 자들로,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이 시대의 고민과 아픔과 또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나 친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나만 위해 살고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들을 정말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된 삶,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재정이나 건강이나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하고 하나님 아파하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시간 안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삶의 교수가 되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과 성신을 실천하십니까?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당한 이들에게 나누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어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된 삶,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개월 전에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던 우리 윤주희 자매가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주희 자매가 괜찮으면 잠깐 좀 앞으로 나와 볼까요, 주희 자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희 자매가 일본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이틀 뒤면 파키스탄으로 또 이제 부모님이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그곳으로 또 떠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파키스탄에 있는 이제 부모님 선교하시는 그 사역들을 도와서 또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일본에 나아가서도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틀 뒤에 바로 파키스탄에 가서 또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매를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분들 또 리더십들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의 자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의 자매를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파송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파키스탄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또 무슬림 문화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놓인 파키스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주의 자매와 또 주의 자매 부모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흑암이 온 땅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의 자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파키스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며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난파된 배에서 내려 구조선에 편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 기부원 주민들처럼 절박한 심정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구조선에 편승한 이들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밧줄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완전한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 우리만 위하여 쓰고 우리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난파된 이들이 하나님 빛을 보게 하시고 구조받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심적으로 난파된 채 표류하며 하나님 고통 속에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절망 가운데 잠겨있는 아버지 흑암에 놓인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들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주변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아버지 우리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자매를 또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파키스탄 땅에 그 흑암이 놓인 가운데 하나님, 흑암에 놓인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자매 또 우리 부모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모든 걸음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키스탄 땅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트피플로, 이제 구조선으로 편승한 자들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출해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